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사랑하는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전하고 나서 두 번째인데요. 지금쯤이면 이제 영상이 안 나갈 때가 됐죠? 나가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영상을 이제 저희 설립할 때부터 음향 영상을 이제 한 분이 맡아서 하고 계신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뭐가 잘 안 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또 오시기가 또 어렵고 해서 못 오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보시고 그때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고쳐지기를 좀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버지의 물질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쓰이고 또 이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분이 오는 것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오늘 또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안 되면 나중에 또 후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리면 이걸 또 견디면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편집된 거 보면서도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이 과정 사실 힘들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 2달이 넘게 걸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예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막 이걸로 막 스트레스 받고 있었으면 오늘 이것이 다 말씀에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건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복이고 저에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사랑하는 기술 첫 번째 말씀 제가 조금 정리해서 기억나시라고 드리고 오늘 포인트 말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들을 작은 목자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봤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더니 그 3번 말할 때마다 대답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작은 목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양들을 먹이는 사람이 되느냐 했을 때 그 질문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회에서 위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얼마가 되시고 외모는 어떠십니까? 신학 공부하셨습니까? 성경 공부하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했더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목자는요, 목자가 되는 특별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런 작은 목자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기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양을 먹이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랬는데 큰 목자이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목자가 작은 목자인 우리를 돌보시고 작은 목자들은 더 작은 양들을 우리가 기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신가를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가 다 나와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큰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작은 양들을 섬기는 거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실 때, 우리를 돌보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봤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희생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는 건요, 뭐 단순히 밥 몇 그릇, 학원비, 옷값,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길러지냐면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지만, 희생을 하면서도 희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한 것뿐이지.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고 노년에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 감사해요. 사실 우리 부모들, 내가 자녀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뭐 희생합니까? 우리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것 뿐인데, 희생은요 사랑의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것 뿐인데 희생이 되고, 그 사랑할 때는요 아무런 희생에 대한 그런 지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뭘 했는데 넌 나를 뭘 하냐, 넌 나를 위해서 뭐 할 것이냐,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양을 위해서 사랑하면요, 희생은 따라오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섬기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작은 양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대상들, 이 사람이 복음으로 더 성장하길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속이 아니어도, 우리 구역이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있잖아요. 그 대상들을요 우리는요 잘 섬겨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할 때도 저는 제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빠뜨릴까봐 이거를 보면서 기도를 일단 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눈 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편이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양들을 섬기지만 그분들 중에는요 저희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보다 뭐 직분이 뭐 이런 분들, 다른 분들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누구든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제가 오늘도 한 두 분께 제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 거지만 뭐 이렇게 커피도 보내고 좀 이렇게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잘 살걸요? 어쩌면 그분들 눈에 제가 불쌍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큰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일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에게도 이런 영적으로 작은 양으로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수록 저는 더 희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희생해달라고 해서 희생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요 양과 염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염소는요 목자의 도움 없이 막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리고 염소들은요 다 묶어야 돼요. 목에 막 묶어서 끌고 다녀야지, 끌어지지도 않아요. 끌고 다녀도 막 버텨요. 그 염소들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염소는요 이렇게 가축으로 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못합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혼자 다녀요. 그래서 목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자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에 광야에 이제 수많은 낭떠러지들이 있는데, 거기 떨어진 그 짐승의 뼈들을 보면요 양보다 염소의 뼈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목자가 있으면 애초에 낭떠러지로 가지 않거든요. 염소만 그렇게 가요. 사실 염소가 왜 이렇게 혼자 다니면요, 염소는 양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강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튼튼해요. 강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훨씬 더 강력해요. 독립적이고 강한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목자의 지도를 받는 강한 염소는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성장하고 강력하게 목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도우면서도 잘 목자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에서 받으면서 열심히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쉬운 것은 염소들은 강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요 과신하고 맹신하고 이제는 조금 남들보다 강하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조금 더 리더십이고 조금 더 돈이 있고 조금 더 머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조금 하다 보면 나도 잘 되는 것 같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뚫어내 보려고 해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 갈게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이 문제가 좀 생겨서 이것만 해결하면 가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 자기가 해결하고 문제가 없고 뭐 그냥 평탄할 때 와가지고 그냥 뭐 헌금하고 뭐 참여해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목자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이렇게 다 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은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금으로 창조하시고 은으로 창조하시고 다이아몬드로 창조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자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염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지도를 받고 목자의 사랑을 받으며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흙으로 지어진, 심지어 염소도 아니고 양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겸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완전한 현실. 우리가 해바라기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민들레라면 민들레라는 의식을 가지고 민들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잘 선택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염소는 되게 혼자 다니고 양은 항상 이렇게 좀 떼지어 다니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양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염소는 개인 플레이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소는 비교적 강하고 양은 비교적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신이 되고 싶을지 몰랐지만 결국에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강한 만큼 강하지만 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작은 양들을 돌본 만큼 강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만큼 약하기는 합니다. 목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제가 메뚜기 얘기를 좀 했어요. 주일 설교가 이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12명의 정탐한 사람들 중에 10명은 가나안의 네피림들 막 거인들을 보고 자신들의 키가 작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왜소한 것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누구도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불렀어요. 메뚜기라는 말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키가 작은 메뚜기라 키가 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안 된다. 불신앙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를 메뚜기처럼 상대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 사업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갈렙은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어요. 저들에게서는 저들을 돕는 신이 떠났고 우리는 우리를 돕는 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만 거역하지는 말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뭐고 그들은 패배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떠난 거인이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메뚜기가 될 것인지. 지난주에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너무 귀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메뚜기가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연두색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것도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게 이게 예쁘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참 귀엽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귀엽다고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방향에서 생각을 했지? 야,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외모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분위기가, 뭐가, 환경이, 모든 상황이 조금 남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메뚜기 같은 상황, 조금 안 좋은 상황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까지 저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성도님은요, 이렇게 조금 부족한 상황, 이렇게 조금 열악한 상황, 이 자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냈더라고요. 메뚜기이기 때문에, 거인이 아니라 메뚜기이기 때문에 메뚜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연두색의 아름다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저는 놀라워요. 이렇게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할 때에만 보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손글씨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시계도 사실 제 동생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보내주신 그 갤럭시 워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쓰지만 가끔 써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시계 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시침 붙임, 오늘도 그런 시계를 차고 왔는데 이런 아날로그 시계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보면요, 그 핸드폰이 없던 시절, 뭐 삐삐도 뭐 물론 디지털이라면 디지털이지만 지금에 비하면 훨씬 아날로그적이죠. 누군가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데 삐삐가 오는 거예요. 띠리릭 띠리릭 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좀 이렇게 뭐 썸을 타고 있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혹시 뭐 남겼을까, 막 이런 설렘.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공중전화기에서 막 50원, 100원, 150원 막 돈 넣어가면서 돈 떨어지면 또 음성 삼삼 이거 열어보고 할 때 그 기분,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이 뭔가 새로운 감정들을 주고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불편하고 훨씬 생산성이 낮고 훨씬 에너지 투자가 많은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는 참 불편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 불편한데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감성, 그때만 느낄 수 있었던 낭만은요, 지금 어떤 것도 대체해 줄 수가 없대요. 그 낭만의 가치는 1,000만 원, 1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감정, 조금 어쩌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다 신 같아서 필요한 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서 이 아이는 배고프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밥을 해줄 것도 없어. 옷도 자기가 알아서 다 구했어. 옷도 해줄 게 없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해. 태어나자마자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지금과 같았을까요? 뭔가 이 아이들이 약하고 부족한 시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는 서로 뭔가 베풀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약하게 그대로 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구절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9절 영어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For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이렇게 나오는데, power, 힘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정말 신기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파워, 힘이 어떤 것인지,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해예요. 파워, 이 힘이라는 것은요, is perfected, 이거는요 완전한 것 자체가 아니라 완전하게 된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힘은요 완전한 때가 있고 완전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 때나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뒤에 in이라는 게 붙으면 조건이에요. 이런 상황 안에서만, 이 상황일 때만 힘은 완전해진다. 그 상황이 언제냐면 in weakness. weakness는 뭐냐면 약함입니다. 약함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power, 하나님께서 힘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힘은 is perfected,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답니다.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In weakness, 약함 가운데 있을 때만이 완벽해질 수 있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약함 가운데 있는 힘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내가 약한데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건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해서 능력도 받고, 약해서 궁핍한 상태에도 머물고, 약해서 박해도 공고도 받고, 약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약해서 뭐가 직장도 사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약해서 부부관계에서 뭔가 안 다투고 싶은데 자꾸 삐걱삐걱 거리고, 우리가 약해서 자녀들도 잘 길러보고 싶고 부모님들과도 잘 소통하고 싶은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약함이 나쁘지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is perfected, 완전해진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약함을 막 미워하고 밀어내니까 자꾸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우리 안에 힘, 완전하고 완벽한 그 힘을 우리 안에 두시길 원하신다면, 그럼 우리는요 약함 가운데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약함은요 일부러 뭐 돈을 없애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약함, 그 흙의 약함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부모님과, 우리가 부족해서 사업이, 우리가 부족해서 뭐가 잘 안 되죠. 부족해서 성격도, 부족해서 뭐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신방을 할 때도 내가 잘하는데 너도 잘해봐, 나처럼 될 수 있어 할 때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아,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약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실수해요. 저도 집에서, 저도 직장에서,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품도 뭐가 났어요. 저는 이것저것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모든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낼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내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약함, 그걸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약함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이 완전함입니다. 그 약함을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끈이라고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향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말을 사실 어떤 분들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조언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좋은 마음인 것도 알겠어요. 축복하는 마음인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개척교회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때로는요 주일 예배 말고는 성도님이 있는 예배보다 성도님이 없는 예배가 더 많아요. 그냥 카메라 보고 하는 예배가 더 많은데 저는요 이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런 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 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는요 어쩌면 큰 교회들은요 다른 일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좀 말해줄 수 없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을 때 행복한 방법을 다 가진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많은 것을 가진 교회들은요 그 교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따로 있어요. 그런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저희같이 이렇게 개척교회들도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요 어쩌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개척교회 목사가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위로를 얻는 상황에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이 개척교회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내고 자랑하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에 한 명의 영혼이 우리 교회 오더라도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태도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증명하는 일, 그런 간증하는 일에 동참하는 수많은 게 자꾸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에게 얼마나 큰 자랑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모든 인간관계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퍼펙트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그런 능력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저 너무너무 선교하고 싶어요. 우리 파더스 교회 첫 설립 예배 드리는 첫 주 헌금이 한 사실은 30 몇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전액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액을 드렸어요. 그런데 30 몇만 원밖에 안 나와서 사실 그걸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이 막 더 드리고 싶어서 5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아이따에 보내고 10만 원씩 보내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또 아이따에 또 헌금을 이렇게 하고 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지금은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막 이게요 누구한테 티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 아이따예요 큰 교회들이 1,000만 원도 보내고 1억도 보내고요 막 그래요. 사실 우리 파더스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 보내는 거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도 새롭된 그 작은 예물 그러나 향유 옥합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 사실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돈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과 동시에 이렇게 우리 파더스 교회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선교였어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우리가 사실은요 아이따 선교 아이따 우리 선교사님 박철환 선교사님께서 제발 좀 돈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5번 말씀하셨나? 목사님 지금 좀 안 보내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가 목사님보다 잘 먹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목사님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파더스 교회를 잘 세우시고 나중에 하라고. 안 된다고.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한테 돈 드린 적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들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의 목표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파더스 교회 목표가 어디 있는지 선교하는 교회, 전 세계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굶고 있는 자녀들을 먹이고 지옥 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목표와 마음과 태도를 우리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사님, 혹시 선교사님 배부르시면 그 돈 다 우리 아이 딸들 좀 먹이세요. 만약에 좀 부족하시면 10만 원은 선교사님 생활에 하셔야 되고 10만 원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만약에 좀 괜찮으시면 아이 딸들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여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집 부리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케냐도 도와야 되고요, 우리 인도도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돈을 위한 돈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물질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교회 이렇게 약한데 지금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매일매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을 너무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약해서 자꾸 울고, 약해서 자꾸 힘들고, 약해서 자꾸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하는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끌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우리 안에 완전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더스 교회 너무너무 선교하고 싶어요. 아이따의 교회도 세우고 싶습니다. 인도에 또 이 케냐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 하나님, 우리 파더스 교회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지만 주님, 아버지, 큰 것 주시면 크게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입으로, 우리 배로 다 꾸역꾸역 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즐겁게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